우리 영원한 생명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로 58절 말씀을 영감있게 교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이 아니라 나의 주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은으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다같이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봉독 게을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생명 양식 말씀을 깨닫는 신앙, 재림의 신앙 2월달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제목으로는 생명 말씀을 먹는 신앙, 생명 양식 말씀을 깨닫는 신앙, 두 제목으로는 생명 말씀을 먹는 신앙, 먹는 신앙.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또 축복의 영원한 주인이 되십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을 깨닫고 먹는 신앙이라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완전 신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완전한 신화가 되는 것으로 의미한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저 자신도 스스로 느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뜻은 그저 만나서 한 끼 식사 나누고 차 한잔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풍요로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사이를 가지고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내가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넉터리를 하는 사람을 자주 봅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얘기를 나누지 못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은 부부간에도 몰라야 될 비밀은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죽음까지 가고 무덤까지 가야 된다 하는 거 비밀이 있구나. 뭐 내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라는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분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살과 피와 떡을 먹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주는 믿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걸로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안다라는 그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처럼 그분과 하나 되어 장가가 될 때, 시집 장가가 될 때, 아이고 목사님 방금 뭐 부부간에도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될 비밀이 있다면서요. 아닙니다. 사람의 심령은 비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증거를 당신의 외아들 독생하신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육체를 입혀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음의 현장까지 내어주신 그분에게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바로 우리는 진리의 성경 말씀을 깨닫고 먹는 신앙이 바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고 죄 없으신 거룩하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에 참여하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신앙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이 복음, 말씀을 전하는 신앙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어버리는 삶, 나의 삶. 먹어야 배가 부르잖아요. 먹어야 배가 부르. 그것처럼 먹어야 그분과 하나가 되는 삶. 할렐루야. 우리는 깨달은 말씀 중에 완전히 순종하는 노아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삶, 성장하는 삶, 또는 말씀으로 내 생명이 되도록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되도록 영적 무엇을 한다? 기도를 해요. 영적 기도. 영적 기도가 없는 봉사는 내 의가 100%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 기도가 있는 말씀을 깨달은 믿음 안에서 봉사를 하면 내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님께 있사오매 주께 있사오매 저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당신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의 고백이 되는 생활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니 그 생명줄을 놓고는 내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다른 말로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삶. 베드로가 참 부인할 때는 부인하고 욕을 먹을 때는 욕을 먹어도
자기 죄를 사시러 오신 그리스도를 아는 독특한 믿음이에요. 남 많은 제자들 속에서도 들을 귀가 열려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 다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아멘도 안 하고 있는데 베드로만 유별나게 말을 합니다. 복음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유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독생하신 하나님, 기독론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말하지 않는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깨달음의 분량은 제각자입니다. 깨달음의 분량. 그런데 깨달음의 분량이 제각자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14장 16장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증거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서론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전하는 더 나아가는 전진하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난을 정말 벗어버리게 하시고 질병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 생명에 맺힌 아픔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무덤까지 갖고 가야 할 비밀의 말씀도 주님 앞에 고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기도란 그 기도를 통하여 천국 문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마지막 날 천국 그 도성 거룩한 문 앞에서 다시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10절에 작은 책 중에 그 말씀 중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너희는 그 작은 책을 먹어라 먹어버려라 먹으니 먹어버리라는 명령 말씀을 듣고 먹으니 뭐하더라? 꿀처럼 달콤하다. 꿀처럼 달콤하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명약이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한 의사는 21년생 장생 도라지를 가지고 자연은 대명약이다. 의사다. 이렇게 선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자연도 그 대명약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진리의 영으로 깨닫는 자에게는 꿀송이보다도 더 달콤한 우리 몸에 참 명약이 될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악한 행실도 말씀을 따라 행동하다가 보면 행위에 옮겨치다가 보면 내 악한 행실이 치료받는 걸 확신합니다. 아멘. 금수만도 못한 버러지보다도 못한 죄인 중에 대수인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재미도 있고 신바람도 나요. 전도 가자 그러면 전도도 따라가요. 예, 전도도 따라가요. 봉사하라 그러면 기쁘게 봉사도 해요. 인도자
옥문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칭찬도 받고 재미도 있고 잘해요. 그런데 어느 일정 기간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게으러지기 시작해요. 게으러지기 시작해요. 그건 왜 그러냐. 교회 안에 새신자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참된 진리의 영의 인격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못되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못되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일치가 되면 세상으로 떠밀어내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 고백처럼 죽게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의 권능이, 축복의 권능이 주님한테 있는데, 죽게 있는데 우리가 세상 어디로 가오니까?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갈 수가 없는데 왜 세상으로 갑니까? 왜 결혼하고 나면 전도 안 합니까? 왜 결혼하고 나면 봉사 안 합니까? 왜 결혼하고 나면 헌금 제대로 못 합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신지식이 충만한데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는 배교하는 자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느 집사님 나를 전도한 그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세상 시험, 염려, 걱정에 매여 있으면 내 믿음 빠져나가는 줄 모르고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 손에 모래를 하나끔 웅키 잡아보세요. 특별히요, 늪지대 같은 데 있는 그런 세금 같은 모래 말고요, 샌딩하는 철을, 그 녹을 깎아내는 에어브러시로 깎아내는 빨간 모래가 있습니다. 유리 만들고 난 다음에 나오는 찌꺼기 모래, 샌드 모래를, 그 샌딩 모래를 하나끔 웅켜 잡아보세요. 그 샌딩 모래는 설탕, 굵은 설탕 굵기만 합니다. 아라리 잡아보세요. 잡고 몇 분만 안 흔들으면 손바닥에서 다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남아있는 메달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내가 왜 비유를 드리냐면, 남아있는 메달 그거 갖고 하는 말, 왈, 가라, 사대. 과거에 나는 충만해. 합리화시켜. 자기 믿음이 다 빠져나갔었는데도 과거에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합리화시키는 믿음밖에 남는 거 없어요. 그건 저주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고 뭉쳐 잡았으면 세워서 들지 말고 누에서 들고 있으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빠져나가지 않는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삶을 살면 내 믿음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걸어나가기 때문에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왜 식어가느냐고요? 예수를 몰랐어요? 아닙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날로 우리를 체험시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었어요? 죄 안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시키는 말씀이다. 성경 진리 말씀은 거룩한 말씀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거룩한 말씀이니까 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행하지 아니하면 야고보서 2장에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맞아요? 행하는데도 내 삶이 변화받지 않는 것은 내가 깨닫고 있는 성경 지식이 하나님의 신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 이성의 지식으로,
학문으로 깨닫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자는 하늘 보좌를 상속받을 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필히 받아야 하고, 성령을 필히 받은 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 안에서 생활을 해야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동일한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내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계적인 말씀에 기초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데, 그리스도를 아는 신지식이 없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의 신비와 아들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 성령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 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님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깨달아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생활화 시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거듭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즉 생명 말씀을 먹는 신앙, 생명 말씀을 먹는 신앙, 생명 양식 말씀을 깨닫는 신앙, 육신의 강건함을 얻고자 영양분 음식을 섭취합니다. 영양분 음식을 섭취합니다.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속사람 거듭난 내 영혼을 건강하게 생명이 철철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안에 내가 사로잡혀 버려야 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어떻게 믿음을 낳게 하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된 줄을 우리는 이해하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조성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진한음을 외치고 얼마나 어리석은 지식에 빠져 있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세상도 다 아는 것 같이 철철철철 넘쳐나는 것 같이 철학적 소리를 하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세상에 자연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게 한 모든 피조물은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 그런데 인간들은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진 것이 생각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을 발령시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그분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그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신앙을 단련시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고는 내 믿음, 내 신앙을 단련시킬 수가 없어요.
정금같이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많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금같은 신앙이 된다라고 표현들은 쉽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우리가 자초해서 받는 것은 정금같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이 잘못하면 신앙을 곤두박질 쳐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해 보면 여러분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구동성으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을 만나면 그럽니다.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이 없더라 말씀하시지 말고 예수님 진실로 믿으면 안 되는 것도 됩니다 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상스럽게 예수 믿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지. 정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사모하시는 그분을 존칭으로 높이면서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분을 기이 여기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조성되었으니 지어졌으니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만 합한 자가 되면 그분의 모든 것을 나는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하는 말씀을 깨달은 믿음을 가지면 얻어질까요? 못 얻어질까요? 얻어지고도 남지요. 양치고 풀 뜯던 풀뿌리 목동 다니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분 안에만 모든 본능이 있고 그분 안에만 모든 생명이 있음을 고백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하나 된다. 어쩌면 너가 그렇게 내 마음을 아느냐?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아느냐? 식구가 많은 형제가 많은 형제를 많이 낳은 아버지도 그 막둥이 아들의 믿음 같지는 않았어 있어도 어쩌면 네가 내 마음에 이렇게 하냐? 너무너무 내 마음에 쏙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친구라 함을 부끄러워하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큰 축복. 아멘. 여러분들이나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친구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보다 더한 우리는 아들이 되는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구원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네 구원 받았네, 네 구원 받았네. 예수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그 말씀을 따라 은혜로 살아갈 때 구원에 이르는 역사하는 말씀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름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누구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인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입술로만 요사이 청년들 말처럼 립 서비스 하는 식으로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속사람이 은혜에 감사하여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 인간 지식과 상식으로는 받지 않는다. 박사학위를 수천 개를 가지고 석사학위를 수만 개를 가져도 그 지식은 받지 않는다는, 미련하고 천하고 가난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고 뭐 한다고요? 옷 잘 입고 품새 갖추는 헬라인들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미천한 자를 찾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잘 깨닫는 사람, 세상 지식이 가득한 자들 하나님은 잘 몰라요. 안 들어가요. 세상 지식으로 가득 치고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는 권능으로 나타난다.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뭐 예언하고 손없고 병고치는 그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의 종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내 모든 육신의 품성을 잘라버리고 신격에 참여하는, 신성에 참여하는 권능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얻을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시편 119편 19절로, 시편 119편 129절로 136절 말씀을, 시편 119편을 모두 쳤습니다. 129절로 136절, 구약성경 893면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진리의 말씀은 내 삶의 인도자라. 주의 어려운 규례를, 법도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니,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내 마음을 각오하였나니,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치료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치료받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경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법령의 말씀대로 나를 인도받게,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나는 늘 항상 공경에 처한다는 거예요. 위경에 처한다. 악인이 나를 헤아렸고 올무를 놓아 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혜 있는 자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속지 않아요. 여러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나요? 주의 정보를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말씀 안에 깨달아지면 내 생활이 공부하지 않고 즐거워,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법 아래서 보호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36절의 말씀,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매일 내통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심어주고 보여주시고 참된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로마서 15장 4절에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게 한다고 했어요.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늘의 소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을 얻기까지 하늘 양식을 쉬지 않고 먹고 깨닫는 영적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생명 얻는 차원에서 생명을 얻는 차원에서 기록한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17절 찾으신 분 아멘하고 기도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테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여 그 승리한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만나를 준다. 하나님의 양식을 준다.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힘들에 기록된 축복을 받게.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고무익함을 믿으십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자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아무리 어려운 생활의 터전에 내가 매여 있다 할지언정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아야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 유지 못합니다.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 있는데 우리 모두는 진리의 말씀을 묻고 깨달아 영원한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을 얻는 일에 조금 더 게으르지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달려갈 길 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림 믿음의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이 깨닫고 그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가기를 정말 애통하며 달려가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사모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주여!